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위기여서 오늘부터 부서 예배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고,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수능 아이들 기도를 처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예배실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또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이 수능 기간 동안에 지금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지금 폐쇄된 공간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학부형들도 걱정하고 아이들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 시험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먼 성도가 같이 모여서 함께 얼싸안고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고별 강화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시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쳐다보지 마시고 사랑하십니까? 안 쳐다보시니까 사랑하실 수 있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연봉철 어르장로님께서 지난 화요일 날 이 핑계에 관한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제목이 어떤 핑계도 되지 않는 것이 나의 유일한 핑계이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핑계를 댑니다. 오늘은 나오다가 전화가 와서요. 오늘은 나오다가 버스를 놓쳐서요. 매번 그럴 수 없는데 항상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핑계는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시간을 늦을 수가 없죠. 근데 핑계를 대고 늦는다는 것은 내가 그 모임을 좋아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그 만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다른 말로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핑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다음 질문이 두려우시죠? 여러분은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앞에보다는 훨씬 더 적어주셨죠. 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 밤에 자신을 배반할 제자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 유다에게도 만찬상에서 떡을 떼어서 그의 입에 넣어주셨고,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서 이것은 내 살과 피라고 그에게도 먹이셨습니다. 자신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여전히 큰 소리 치고 있는 그지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한 베드로도 주님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백지사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데,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다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답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하신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위로하시는 분, 옆에서 도우시는 분,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 나의 변호자가 되시는 분,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발을 닦으시며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 길을 떠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죽음으로 새로운 길이 열려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갈 자가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아들을 떠나셔야만 됩니다. 제 아들은 불안해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에게 구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보혜사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냐면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조금 후면 내가 기도한 후에 주님의 때에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제자들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갈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아먹을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길을 만드셔야 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지난 3년 동안 함께 하셨지만 이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약함에도 우리의 어려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어려움과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은 우리에게 어떤 눈물이 있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 앞으로 다음 해는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에 많은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이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 앞에서는 핑계가 아니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새로운 한 해에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아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영을 알 것이다. 너희 안에 그 영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만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속성은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고치십니다. 이제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저희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다 끝난 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는 지난주에도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 거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1년에 한 번
초막절 때가 되면 모든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뭘 하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깃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예식을 지냅니다. 하나님이 다음 해에도 우리에게 비를 주시기를, 이렇게 맑은 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번제단에 물을 붓는 관제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밤새도록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은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관제 제사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왜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영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에 흙을 바르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왜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고 했었을까요? 이제 그가 실로암 연못에서 씻고 났더니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맨날 듣던 그 소리, 사람들이 물을 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부으며 예배하며 기뻐했던 그 자리에 나는 갈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보게 되었고 너도 그 실로암 연못을 떠서 다음 초막절에는 너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놀랍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어떤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성전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있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있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현장과 또 우리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시간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느 곳이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특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길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이제 나를 못 볼 거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면 세상은 다 끝난 걸로 알 거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면 모든 게 승리했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특권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이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떠나신 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영원토록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거하고 너희 안에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고 있기에 너희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도 내가 사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떠나시는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 되셔서 세상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에 핑계치 않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령의 저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보고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저들에게 반복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알 것이다. 너희는 안다. 너희는 안다. 제 아들은 맨날 그럽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그들이 알았냐면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다는 게 뭐냐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곳이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 구절을 다시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 우리가 주님과 하나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 우리는 한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너희가 그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셔서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에 부족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잘 간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이거 좀 잘 간직해줘.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제일 귀한 분이 나에게 뭘 맡기셨으면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데나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소중하게 간직하는 겁니다. 이 세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탁하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제 아들에게 이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잘 간직하고 있으니까 누가 사랑을 하시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구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맡겨놓은 그 사랑을 너희가 잘 지키고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순교하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전하고 지키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최근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 순사가 고문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댑니다. 네가 살 수 있는 방법 하나 있다. 예수가 없다고 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 없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살려줄게. 간단하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왕의 고문을 다 하다가 다시 묻습니다. 진짜 그래도 하나님이 있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순사가 얼굴에 미소가 됐구나. 그래, 말해봐라.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고문을 당하면서 내가 고문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고문당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문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내가 고통당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통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죠.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알아. 설교하지 마. 그리고 또 고문을 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보지도 못하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하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계명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이기에 그것을 간직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를 앞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또 정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진리의 영이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수험생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이름을 좀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시험 마지막 시험까지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 좀 보시면서 이름을 좀 부르시고요. 이 아이들이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분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 시험이 이제 인생의 첫 번째 걸음인데 그 진리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 시험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진리의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하실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려고 싶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진리의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리의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지혜의 영이 되신 그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